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청함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함과 구원.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함을 받은 것과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제가 구원이라는 말을 굳이 쓴 것은 14절 말씀에서 말하는 게 사실 주제 말씀이잖아요. 그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노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점에서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곧 구원과 연결되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더 청했는 사람은 있으되 많되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적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청함과 구원이라고 제목을 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그 천국의 구원받는 것을 이제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면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 하늘 천국에 대한 그 그림들을 우리가 충분히 정확하게 좀 그려볼 수 있는 것들이 나오죠. 천국을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왕, 주권자, 군주 뭐 이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이제 임금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 자기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계시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나름 단어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떠올려 보니까 결합된 축제 뭐 이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뭐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다 묘사할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어지고 자기 아들을 위한 일할 때 그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많이 봤듯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많은 자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함께 축제 잔치를 벌이는, 그러니까 연합된 그런 잔치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죠. 여기에 이제 그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 이 종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구약 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선지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뭐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교회와 성도들이 다 이 종들에도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초청을 받은 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종들로도 또 우리가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이 종들을 이제 일꾼들, 뭐 또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달되는 의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이제 하객들이죠. 하객들을 초청해서 이제 오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는 이제 묵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청한잔치,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이제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기 싫어했다 그랬어요. 오기 싫어했다. 근데 이 오기를 싫어하다라는 이 말이 그 원래 그 원문의 그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해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음에도 이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좀 깨달음이 오고는 이런 말이긴 한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죠. 중요하니까.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고 교육시킬 것인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집이,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에게는 훨씬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자리에 우리가 초청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그냥 초청하면 그냥 가 있긴 한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떤 의미인지 내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귀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다시 그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이것을 몇 번이나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신앙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소와 살찐 짐승이 준비되어 있고 오찬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곧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거하게 될 실제적인 장소적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의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갖추어진, 너무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그것에는 살찐 모든 것들이 있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모든 것을 갖추었음이에요. 모든 것을, 축제를 벌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뭐 참 멋지고 또 성도들이 뭐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도 좋은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요, 결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치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천국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내 일생의 시간, 모든 시간 속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가 거하게 될 그곳은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괴롭고 힘들죠. 세상 사는 게 지치고 피곤하고 골칫거리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참 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그곳, 주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우리를 이끄실 그곳에는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완벽한 즐거움과 기쁨과 축제, 샘솟듯이 솟아나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말씀하면서 오라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돌아보지 않다라는 이 말이 아멜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관심조차 없다라는 뜻이에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관심 있게 본다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그 단어를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없죠. 하찮게 여길 수가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저 기퉁이에 있는 어떤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누가복음의 병행구절을 보면은요, 내가 뭐 소도 사고 또 밭도 갈아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통과하는 어떤 여정 속에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 내가 만나는 문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 있어서 초청받는 그것의 거절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절거리가. 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청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청함 주제가 뭔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지금 뭐 목회자들이나 일꾼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삶에 심각한 치명상을 말로, 행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청함을 받은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주 그냥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그냥 무시하기도 하고, 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요, 이렇게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뭐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절대 안 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막 말투나 이런 것들도 아주 그렇게 대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이나 뭐 직장이나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여러분 예의도 있고 때로는 막 호의적이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양육하고 또 함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청해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을 대하거나 교회를 오면요, 막 교회 들을 때부터 막 짜증이 한가득인 얼굴을 가지고 인상을 막 찌푸리고 막 들어와가지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는요, 막 아주 자기가 오히려 더 베풀어줘요. 막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직장에서도 막 친절하게 되고 이런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를 섬겨주기만 바래요. 그게 참 이상한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좀 이게 극단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지. 그렇지, 그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함부로 대하고 막 때로는 치명상을. 그래서 교회 일꾼들이 그것 때문에 이 자기가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 목회자나 장로나 뭐 집사님들이나 이런 일꾼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죠. 많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일꾼들이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나 또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 섬기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런 곳에 초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비서관들이 막 초청을 합니다. 막 그곳에 무슨 막 잔치를 벌이는데 초청을 해요. 그 초청하는데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하면서 우리를 섬기면서 그렇게 잔치에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함부로 대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사건이 축제인데, 이 축제와 동시에 정반대의 극단적인 그런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얻게 될 결과에 대해서 묘사도 하셔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초청잔치를 가볍게 여기고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그에 초청되어져 있는 일꾼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거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있는 곳에는요, 그곳에 거절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거절된 자들이 받게 될 결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묘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썰렁하니까 이제 임금이 그 사람들을 종들을 시켜가지고 막 길거리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게 이제 구원 복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 복음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전달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이 땅에서 전파될 때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나의 스치는 사람들한테 기회만 되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명령이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그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옵니다. 이들 가운데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다고 10절에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복음을 받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요, 병든 자든 아니면 신분이 낮은 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공평하게 초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래서 저 사람들은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을 그런 대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요, 이제 잘 갖추어진 거잖아요. 그죠? 잘 갖추어진 옷.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런 옷이죠. 준비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받았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초청받은 곳이 어떤 것인가, 그곳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묵상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예복이라는 말이 원래 엔디마라는 말이에요. 엔디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이 이제 감싸다, 또는 그 전투복으로 입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예복의 엔디마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보호, 덮개, 그런 뜻입니다. 덮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추한 모습이 덮여진 자,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복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것을 의로운 행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표라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복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때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복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삶에 어떤 바뀌어진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만 달라진 것이지 똑같다. 돈 밝히고 아나무인이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백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예복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혼인잔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예복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목적도, 실제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그 걸음걸이도, 행동도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없다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함,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자는 적다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청한, 소위 말해서 택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적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입니까?
관심거리가 우리에게 천국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분명히 그 천국을 알아가고 그 천국에서 내가 누릴 것들을 준비해가는 예복을 입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서 예복을 입은 자로 함께 결합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